오늘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7장에서는 4장에서 밀어놨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닮은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히브리서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게 쭉 살펴왔기 때문에 경청하면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랬죠.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이렇게 4명의 왕들을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4명의 왕들을 처단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랬죠. 이 살렘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지역명이란 말이죠. 광양, 광주, 여수, 순천처럼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의로운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쥐었다 해가지고 권력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살렘이란 말은 지역명이면서 동시에 샬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이 사라진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샬롬은 더 나아가서 모든 시기, 질투, 다툼, 전쟁이 사라진 상태일 뿐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평화라고 할 수 있죠. 평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인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죠?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밤새 안녕하질 못했어요. 밤에 무슨 일이 생겨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샬롬, 정말 평화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은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모든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전쟁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란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대치가 되었어요. 샬롬하고 에이레네 거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평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평강이라는 말보다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훨씬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멜기세덱이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왕이다. 이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런 왕이 진짜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그런 미치광이 지도자가 아니고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 같은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데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 닮았다는 헬란 말은 아포모이오인데 이 말을 한글 개역판을 보면요 방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개정할 때 개정 개역판에는 닮았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방불하다라는 말보다는 닮았다는 말이 훨씬 나은 번역 같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은 정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싱크로율. 그 싱크로율이 거의 99.9%라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그 정도로 닮았다는 거예요. 첫째 닮은 게 뭐냐면은 그 제사장 역할을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런 차원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샬롬, 에이레네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선 자들,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나선 자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잖아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평화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피어난다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벌써 자신의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파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은 진실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의로운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느니라 그랬죠. 멜기세덱이 이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 이 11조를 받을 정도로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잘 실감이 안 나지요. 유대인들은 이 실감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는 유대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하면은 도대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감이 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레위 가문의 후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권한이 생깁니다. 무슨 권한이 생기느냐?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할 수 있는, 11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세상 직업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풀타임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사장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막 관리하는 것,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전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려면은 반드시 레위 가문의 후손들이어야 했는데, 이제 사실 멜기세덱은요 족보가 없습니다. 레위 후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원래 복이라는 것, 이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빌어주는 겁니까? 예? 낮은 사람이 윗사람이 비는 거예요? 윗사람이 낮은 사람이 비는 거예요? 윗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한다 할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축복한다 그런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높으니까 복을 빌어줬고 축복해 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 사용할 때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덕담하잖아요. 그때 아니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님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요. 아무리 뜻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이라 해 갖다 붙여버립니다. 교학교 학생들이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히브리 기자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다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까마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또 야곱은 요셉을 낳았죠. 쭉 이렇게 내려가죠. 또 야곱이 요셉도 낳았지만은 레위도 낳았잖아요. 레위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의 가문 중에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잖아요. 이런 제사장들은요 전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11조를 받아 먹는 이 제사장들의 하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렇게 높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가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요지는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은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제사장들과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투한테 잽이 있잖아요. 잽이 안 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유대교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대느냐는 거예요.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죠.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다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교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은 저 누구예요? 예수님. 그 기독교의 예수님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더 제사장들보다 높으신 분인데 중요한 그 사실을 여기서 9절 이하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위에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레위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제사장들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정도로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제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약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었다면은 멜기세덱 계열의 또 다른 제사장, 여기서는 예수님 말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그 비참하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제사장들 정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다시 유대교로 건너가려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교 제사장 가지고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그랬죠.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강단에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규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등 이 구약 율법 전체를 폐했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에 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릴 때에는 1년 된 암소로 하라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키우던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 드려도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폐해졌단 말이지 십계명 또 신해산 언약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제사 드릴 때 만들어 놓은 규정,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정도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한 사람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제단 일을 받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거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러면 그게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니 지네도 살아야지. 그렇게 무심박치게 죽이면 어떡해? 네. 자, 집중해. 여기 저 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잊어버렸네. 불멸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생명. 그럼 그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셨던 거지요.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무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런 구절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110편 4절 이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제사장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이런 거, 구약의 신해산 언약, 이거 전체 다 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전에 있던 계명은 제사에 대한 제반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이고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그 여러 가지 제반 규정들,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 드려야 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요, 레위 계열의 유대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맹세가 없어도 제사장이 되었죠. 그냥 레위 후손이기만 하면은 그냥 뭐 30세 이상이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맹세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런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0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로 더 좋은 보증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어서 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교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과 유대교 제사장들을 지금 비교할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유대교 제사장들은요, 조만간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력자를 세운 것도 권력자들이 권력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립니다. 권력자들이 제대로 권력을 선용하지 않고 남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묵살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 위해 군림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고통스러워요.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해버려요. 그래서 서슴없이 민주주의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국민을 행복해 해줘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푹푹 썩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왕조를 바꿔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우리의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 나도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줄. 근데 돌아보면은 예수님 줄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사람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권력자, 타락한 권력자에게 줄을 대가지고 그 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지도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려면은 예수님 줄에 서야지. 예수님 줄. 왜 엉뚱한 곳에 서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엉뚱한 곳에 서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떤 권력자 그 줄에 서 있는 이런 목사들이 많아. 목사 장로들이. 이거는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좀 다 역사의 문에 사라지고 변질되고 퇴색돼 버립니다. 오직 바뀌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변치 않는 분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그 세상 권력자에게 붙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면은요, 얼마나 악한 짓, 더러운 짓을 많이 해야 됩니까? 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더럽고 안 입고 더럽고, 그런데 또 뭐 그들에게 붙어 있으려면은 또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이 김은혜라는 이 대통령실 대변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 내가 그 여자 보면요, 아주 그냥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여자가 없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쩌나. 이렇게 이제 저 윤이라는 놈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 새끼들은 미국 국회의원을 말한 게 아니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요. 그러다가 또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답니다. 날리면.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거짓말한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왜 합니까? 그래야 권력자에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국민 섬길 줄 모르고 양심 팔아먹고 국민들에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붙을 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악한 짓을 하면 도저히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라 그래요. 이런 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들이죠. 27절에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과 유대교 제사장들이 다른 점이 있는데, 유대교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왜입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교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고 돌아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리고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평화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지만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고, 이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고 퇴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실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은요, 이 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전부 진실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이 교회, 전국 방방곡곡에 서 있는 이 교회만이라도, 교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으면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히 어떤 강대국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예수님 잘 믿을 뿐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진실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참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